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말씀 속에 주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조하고 싶어서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를 열면 첫 번째 명령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명령을 하십니다. 또 인간과 첫 번째 대화의 장면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가운데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중요한 것은 명령을 합니다. 절대 타협하는 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령을 합니다. 또 병원에 가서도 의사가 명령을 합니다. 음식 소식하세요. 좋은 음식 드세요.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운동하세요. 약 잘 드세요. 이건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늘 명령을 하십니다. 타협이 없으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또 물질의 복 받고 싶으면 말라기 3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하시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창조하시고 싶은 것은 언제나 강조하시고 싶은 것은 언제나 명령을 하십니다. 하라 하시든지 하지 말라 하시든지 늘 명령을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복이 되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들 모두가 정말 명령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우리 지난주 살펴본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본문에서 주인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뜻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 묻어두지 말고 한무나 소중한 거니까 내가 당신한테, 내가 너한테 주는 거니까 이거 소중하게 생각하고 땀 흘리면서 장사하라. 여러분, 분명하게 정말 명령을 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사는 건 맞습니다. 모든 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땀 흘려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농부가 쌀 한 톨 만들기 위해서 이 쌀미자 한자를 보면 8팔의 나무 목자니겠습니까? 88번의 수고, 88번의 수고가 있어야 쌀 한 톨 만들어진다고 좀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농부처럼 땀 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사하라면 장사하는 겁니다. 한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나한테 주신 사명 귀하게 생각하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원리가 여러분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원리는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가 여러분 축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기 때문에 장사하여 수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도 보면 육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심어라. 그래야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향해서 촉구하시는 겁니다. 장사하라. 그것이 한문하든 3분의 1문하든 작든 적든지 간에 주셨기 때문에 땅에 묻지 말고 장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장사하되 정말 이익을 남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나 여러분 열무나의 비유나 공통점은 뭐냐면 얼마를 남겼느냐를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했으면 남기겠죠. 땀 흘렸으면 남겼겠죠. 그런데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얼마를 남겼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어떤 뜻인가 하면 여러분 돈을 남기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 나아가서는 정말 믿음을 남겨라.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좀 남겨라.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사하라 그리고 수확을 정말 남겨라 그렇게 우리한테 촉구하고 정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요 정말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공부 좀 할 수 없냐. 놀기 좋아하는 저에게 논바닥 가서 뭐 짐승 잡고 어떤 거 잡으면 그거 공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논바닥에서 놀고 할 때 야 공부 좀 할 수 없냐. 축구 좀 그만하고 좀 공부 좀 해라.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공부 열심히 해라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까지도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등 했으면 정말 뭐하고 살 것인가까지 우리는 정말 말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가끔 했습니다. 야 공부해서 정말 남주냐 그랬어요. 야 공부해서 남주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틀린 말 같아요. 공부해서 우린 정말 남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고는 공부해서 나 혼자 정말 먹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공부해서 정말 남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의 부유함에 관대함을 담아둬라 그랬어요. 당신이 부유합니까? 당신이 장사하여 이득을 남겼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부유함에 관대함을 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관대함이 없는 부유함은 추한 거지와 같다.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장사해야 됩니다. 있는 한 문 하든 두 문 하든 있는 것 가지고 땀 흘려 수고해서 장사해야 됩니다.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관대함을 두려는 거예요. 관대함이 없는 부유함은 추한 거지와 같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문화로 열심히 장사해야 합니다. 땀 흘려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정말 남기는 인생 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장사해서 남겨야 되는데 참으로 그러려면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절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남기는 인생이 되려면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있는 거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수건으로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수건은 정말 율법을 말합니다. 어떤 이유를 대면서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수건으로 쌓아두지 말아라. 우리 재능을 땅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달란트 숨겨두지 말라. 어떤 이유를 대면서 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요지의 중심이 뭔가 하면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지금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보리떡 1개든 5개든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는 관계없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없겠니?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게릭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근육 마비, 운동신경세포가 점점 파괴돼서 근육이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누게릭병에 걸린 분의 1년 전 이야기, 그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투병하면서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누게릭병에 걸려서 근육이 마비되면서 자기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저는 투병을 하면서 잃어버린 것보다, 없는 것보다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렵지만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내 손으로 단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손으로 청바지 지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이 모든 일이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 가끔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럼 아프고 보니까, 자기가 질병에 걸려서 보니까, 근육 마비 증세가 오니까 정말 옷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손으로 단추를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내 손으로 청바지 지퍼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으로 모른다라고. 저도 예전에 다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이 아킬레스건을 축구 성경한다고 하다가 2번씩이나 끊어먹고, 전 지금도 달리기를 못합니다. 지금도 등산을 못해요. 이게 각도가 안 나와서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휠체어 타고 한 2년간 가까이 설교하고 강단에 나서, 그러면 강단에 오면은 휠체어를 딱 들어줘요. 그러면 강단에 올라와서 앉아서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설교할 때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휠체어 탄 장애인들은 저를 좋아했어요. 동질감을 느껴서, 목사님도 휠체어 타고 다니네, 저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걷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정말 끔찍합니다. 근데 지금 걷는다고 하는 것이, 내 발로 강단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는 잘 몰라요.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찮다고 여기면 묻어두려고 합니다. 뭐 한문화, 그거 뭐 별거 아닌데 그거 묻어두려고 합니다. 안 쓰려고 합니다.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벌이 좋지 아니하면, 돈이 없으면, 건강이 여의치 아니하면 다른 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것만 없는 겁니다. 그거 한 가지 없는 것을 가지고 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또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것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문화 받은 사람의 문제는 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똑같습니다. 숨겨둔 겁니다. 작다라고 숨겨두은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찮게 생각한 겁니다. 없는 것처럼 살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담임 목사의 직임이 한문화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작다라고 생각하고 묻어둘 수도 정말 있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한문화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정말 열심히 했을 터인데, 내가 만약에 땅에 묻어둔다고 한다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내가 없었다면 누군가 이 교회 담임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더 크게 역사하실 터인데, 내가 한문화 받은 종처럼 제가 부족하다고 짜증내면서 비교하면서 이게 뭐야라고 한다면 나도 한문화 받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겠다 생각을 했어요. 나 때문에 이 강단 누가 서지 못한다면 나도 한문화 받은 사람과 똑같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보를 보면요,
앞에 정말 이름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 정말 만약에 우리가 한문화 받은 종처럼 남과 비교하면서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땅에 묻어둔다고 한다면 여기 이름 나온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거 정말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말씀이구나, 나를 향한 참으로 말씀이겠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모니카 연주자 전덕재 씨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앞볼을 못 보겠지요. 그런데 그는 귀가 밝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앞볼을 못 보는 대신 음악을 듣기 시작합니다. 마치 CD가 망가질 정도로 음악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10번, 20번, 100번을 막 듣습니다. 그리고 하모니카 연주자가 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니까 들어요. 귀는 들을 수 있으니까 들으면서 하모니카 연주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부족하면 다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다 정말 없는 것이 정말 아닌데도 정말 말입니다. 그것만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덕재 씨는요, 남아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눈은 안 보이지만 들을 수 있으니까 듣고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연주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혼을 움직이는 짜릿한 음악이다. 그분의 연주를 들으면 정말 짜릿한 음악과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짜릿한 음악이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먼저 경험하는가 하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거 귀하게 생각하고 한문하든 3분의 1 문하든 10문하든 관계없이 주님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 여인처럼 남은 거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밖에 없지만 먼저 공개했다가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인 정말 아실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지만, 그 찬양 아시잖아요. 나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고백합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봅니다. 그 찬양 얼마나, 나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밥 먹을 때 혼자 먹지도 못하고 엄마가 떠먹여주는 그런 신세지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산다. 나 남이 듣지 못한 거 듣고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 청년들은 선포시대라고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 가지를 포기하며 산다는 겁니다. 결혼을 포기한답니다. 힘드니까. 자식 낳는 거 포기한답니다. 결혼을 했어도. 인생을 포기한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것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포기,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자식 낳는 것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겠다. 아니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남아있는 게 있는 겁니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패는 좀 어떻게 오는가? 진정한 실패는 내가 실패로 규정했을 때 찾아옵니다. 나는 실패했어라고 하지 말고 나는 아직 성공하지 않았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자가 누구냐면 정말 자기가 실패로 규정할 때 찾아온다는, 그래서 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았어라고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합니다. 몸 안에 벌레가 사자를 죽입니다. 몸 안에 작은 벌레가 사자를 죽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영혼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화장품 박형미 부회장 이야기인데, 이 부회장이 자기 교육을 시킵니다. 직원 교육을 시키는데 이렇게 도전적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150만 원짜리 화장품 팔 수도 있겠습니까? 딱 도전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화장품 150만 원짜리 팔 수 있겠습니까? 이때 사람들 직원들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다 손을 내립니다. 어떻게 팔아?
뭐 150만 원 난 안 돼. 그래서 또 도전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한테 150만 원어치 화장품을 팔면 아파트 한 채를 드리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뭐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만 본다는 겁니다. 불가능만 본다. 어려운 것만 본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그런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한테 가끔 보험회사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와요. 10번, 20번 오니까 나중에 가면 여보세요 제가 받아요. 처음에는 끊었는데 너무 오니까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결코 숨겨두지 않고 정말 일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 있음을 믿고 정말 일하며 살아가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있는 것 가지고 작든지 크든지 관계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일 잘 참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찬양단들 들었는데 자기 할 일을 소리 내니까 소리가 좋잖아요. 야, 참 그렇잖아요. 자기 소리를 내니까 소리가 화음이 돼서 쫙 나가잖아요. 자기가 할 일이 정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국가 정말 욕합니다. 정치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삼포 시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도 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안 하면 안 되고 우리한테 명령했습니다. 장사하라는 겁니다. 주신 건강 있지 않냐? 주신 달란트 있지 않냐? 귀가 안 들립니까? 볼 수 있지 않냐? 보지 못하느냐? 귀가 들리지 않냐? 뭐래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설악산을 몇 번 올라갔다 왔는데 그 가운데 한 번 기억 남는 설악산 등산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잘 걷지를 못해요. 나무 지팡이를 잡고 걸어야 됩니다. 잡지 못하면 뒤뚱뒤뚱 돼서 걷지를 못해요. 제가 그분을 드리고 제가 오선이나 슈터에서 대청봉을 내가 모시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제가 봐도 기적이, 본인도 기적이 됩니다. 제가 유심히 보니까 온 몸으로 대청봉을 올라가요. 그리고 발을 못 디디면 겨우 밧줄을 잡고 올라갑니다. 꼴르고 올라갑니다. 제가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주지 말래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내려올 때도요. 밧줄을 붙잡고 지팡이 집어 던지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밧줄을 붙잡고 몸으로 훅투성입니다. 피가 막 낭자랍니다. 아침 5시에 올라가서 밤좀 9시, 10시에 내려왔어요. 내려보니까 밑에서 막 119 구조대로 막 난리 난 겁니다. 그때 뭐 연락도 안 되고. 제가 그거 보면서 할 수 있구나. 없는 거 있지만 있는 거 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없는 거 있어요. 그러나 있는 거 있어요. 우리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없는 거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 정말 있는 거 있어요. 남이 없는 거 저에게 있어요. 그것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거 있다. 그것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거기 보면 왜 한 문화를 묻어두었을까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다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다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한 문화를 숨겨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백성들이 왕을 미워하고 있구나. 아마도 돌아오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재능을 묻어둔 이유는 세상 이야기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졌어요. 세상 이야기에 민감했어요.
이 사람은 주인의 소리보다 세상 소리에 민감했기 때문에 묻어두고 만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못 올지도 몰라. 뭘 이래? 예? 다른 헛것이야. 여러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한문화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명령했으면 순종하면 될 터인데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이야기에 민감해서 불순종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성의 어떤 문제입니다. 신앙은 누가 뭐라고 해도 순종하는 게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 듣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한테 누가 뭐라고 해도 너 나쁜 놈이야 잘못돼서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정말 나와의 관계가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이야기에 민감하면 순종 못합니다. 그 결과가 좀 어떠했습니까? 있는 것까지도 빼앗겼어요. 한문화 주신 거 감사하지 못하고 장사하지 않고 이익을 남기지 않냐고 묻어두었을 때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겼다나. 저는 목회하면서는 그런 분들 가끔 봐요. 점점 소실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빼앗겨요. 건강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사람도 없고 쓸쓸하게 마무리를 짓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몸은 주인의 소유인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몸은 부평제일교회 주소에 속해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제자 맞아요. 분명히 예배 드립니다. 성만찬도 같이 합니다.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말 영향력 아래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kyrios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불구하고 이 정말 가룟유다는 랍비여 선생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소속은 주님의 제자 맞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책 가지고 다닙니다. 교회 나와서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소리에 너무나 민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소리에 너무나 민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결과 한문화 받은 종처럼 다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하나하나 빼앗기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한문화 받은 종은요 다 빼앗기고도 회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내가 주인과 관계에 있다는 사인이 회개예요. 나 주님과 관계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했으면 회개합니다. 빼앗기면 회개합니다. 두 번째 회개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날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나 위에 돌아가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한문화 받은 종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묵상해보는 시간이 사순절. 저는 이 말씀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내 안에 한문화 받은 종의 모습은 없나 생각해보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줬습니다. 부평제일교회 담임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나는 한문화 받은 종이 아닌가. 이거를 땅에 묻어두는 종이 아닌가. 남과 비교하는 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사순절은요 한번 좀 자신을 돌아보는 수건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수건으로 쌓아두고 있지 정말 아는가 하는 겁니다. 수건은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뭐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아니요, 복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건은 율법이에요. 율법에 쌓아두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는 누구 때문에 못하고 나는 뭐 때문에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에 저는 새벽마다
특별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번 주부터 제1지역을 중심으로 1지역 지역장님이 사회보고 촉장님, 인도자님이 기도하고 특송을 하면서 한번 정말 나에게는 한문화 받은 중에 어리석음이 있지 않은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명령에 순종하셔서 할 수 있는 것 수건에 쌓아두지 마시고 우리가 열심히 장사하여 믿음의 유산을 남겨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 남아있는 한문화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남아있는 것 그거에 집중하셔서 참으로 열매 맺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부르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고 하는 곡인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장사하겠습니다. 남기겠습니다. 믿음 성장시키겠습니다. 한번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같이 부르시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그주십니다.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장사해야 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주시라.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한문화씩을 주시고 장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형편과 사정이 다르겠지만 한문화씩을 다 나눠주고 장사하라고 이익을 남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허되나 우리는 한문화 받은 종과 같지 않습니까? 남은 자도 있지만 땅에 묻어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문화 주신 것,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그것만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수건에 쌓아두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뭐뭐 때문에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한문화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문사하는 탈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 땅에 묻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는 뭐뭐 때문에 못하고, 나는 뭐뭐 때문에 못할 거라고 하는 우리 한문화 받은 종과 같이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빼앗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잃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부유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부평대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면 부유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부유한 자가 됩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버지 주님, 내가 이것을 남기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옵소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상대성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